목사님, 이번 주 사실보다는 진실의 설교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말씀 중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판단을 할 때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의미랄까요? 이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비록 사실이 좀 나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핵심 포인트는 사실보다는 진실로 우리가 살자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진심이 정말 선하다면 반복된 죄의 행위가 나오지 않을 텐데 진심과는 다른 행동들을 볼 때 우리는 서로를 믿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에도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런 이들의 진심도 끝없이 믿는 게 과연 신앙일까요? 어떤 사람의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보고 진실로 판단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일단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로 우리가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의미가 좋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에서 바로 진실이 아니라 사실에서 중간에 의미가 한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펴볼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이 성경적 의미나 어떤 우리의 삶의 의미에 맞지 않다면 권면이 필요하겠죠. 근데 권면을 했는데 권면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을 때는 성경은 말합니다. 징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떤 끊임없이 그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진실되게 한다고 해서 계속 사랑으로만 덮고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실된 어떤 신앙생활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만 따지면 다툼이 일어나니 사실 위에 의미 위에 사랑을 더해 진실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대할 때 순화된 말그릇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을 얘기하셨는데요. 다른 한편으론 고린도전서의 권징과 징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로서의 진실 그리고 권징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진실된 관계를 가질 때 권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올바른 권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진실된 관계가 아니라면 그의 잘못도 자꾸 덮으려고 하고요. 이게 어떤 과정에서 그 잘못을 이렇게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진실되게 우리 말씀의 핵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행위를 의미를 살피고 그리고 부족함은 사랑으로 덮으면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실되게 그를 대할 때에 이는 권면해야 되겠다 아니면 징계해야 되겠다는 올바른 판단이 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론을 폐하고 신앙생활은 모여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 온라인 예배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최근 몇몇 사건들로 교회 모임을 가지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속에서 사회 속에서 가져야 할 교회의 진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네, 우리 교회 형편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지금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어떤 관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가능한 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서는 교회가 내 자신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론하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그것이 예배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아무 관계가 없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예배는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은 맞아요. 이론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볼 때에 혼자 예배할 때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준비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이 달라질 때 그 예배의 성공도는 분명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 그러니까 모인다는 것은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서로 격려하라. 격려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이래서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좌절하고 내려앉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예전에 모여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했을 때보다도 2배, 3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자 입장에서 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계신가요? 또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내면 좋을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 설교하지 말고 삶으로 설교해라. 굉장히 아름다운 그 말인데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거 말에 여러 가지 그 설교의 의미를 담는다면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더라도 그동안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도에게 전하게 될 때에 내가 못한 것이라도 전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오늘 질문과 같이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어떤 분들의 질문에서 상당히 그 답이 어려운데요. 오늘은 적용 부분만을 말씀을 드리면 설교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거의 8, 90%는 저에게 설교해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 지를수록 저에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설교하는데 적용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바고 소망하는 바지만 실질적으로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울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이 하신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기본이 됐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내게 주시지 않는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이전까지 어떤 신앙생활도 했고 또 목회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되 그렇게 살 수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지시고 꼭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텐데 모든 분들이 지금은 힘들어합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다 힘들어합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두 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고 또 하늘의 아버지도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늘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딱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